에스겔 16장 53절에서 마지막 6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대접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니 아니니라. 6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53절로 63절은 심판에서 회복으로 주제가 전환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언약을 파기한 것에 따른 언약적 저주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따른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언약적 저주로 벌하시고 그가 저지른 음란과 가증한 일에 따른 수치와 모욕을 철저하게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교만하지 못하도록 낮추십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고 입조차 열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 이후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을 다시 당신께 이끄십니다. 이는 남편을 버리고 낯선 남자들에게 눈을 돌린 아내를 잊지 못하고 그녀를 다시 찾는 남편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는 말씀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외도하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내 주인이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내게 장가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사랑을 약속하시며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동행을 보장하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다시는 그를 떠나지 않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은 예루살렘이 보여야 하는 반항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예루살렘의 고질적 질병인 망각과 뻔뻔함을 기억함과 부끄러워함으로 치유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렸을 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자만하게 만들었지만 영원한 언약을 통해 임하는 은혜는 그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자신의 배교와 배신을 기억하고 진정한 부끄러움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수치스러운 과거와
그로 인한 심판을 묘사하신 후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궁극적인 회복과 언약 갱신의 메시지를 담은 오늘 본문을 통해 환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할 충분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53절로 59절 말씀처럼 과거의 수치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3절로 5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과 더불어 소돔, 사마리아의 딸들도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시리라고 선언하시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사마리아가 회복되었다는 역사 기록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정치적 회복이 아닌 마지막 날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60절 이후 영원한 언약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55절 말씀처럼 소돔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옛 지위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크신 긍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수치스러운 과거의 실패에 매몰되지 말고 회복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돌이켜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56절, 59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형벌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치를 깨닫고 겸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예루살렘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소돔과 사마리아를 경멸했지만 이제는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음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예루살렘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패를 보며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허물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수치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0절로 마지막 63절 말씀처럼 영원한 언약을 기대하고 인내로서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0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소돔, 사마리아의 회복을 선포한 본문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61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과거 행적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62절 말씀처럼 이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더욱 깊고 견고하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통해 63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자신의 죄악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지만 동시에 하박국 2장 14절,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만입이 인정할 때가 곧 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복음이지만 옛사람을 생각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고 과거의 죄책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영원한 언약을 기대하고 담대함을 잃지 말며 인내로서 주의 뜻을 행하고 천국의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받았던 예루살렘에게 회복과 영원한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수치를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긍휼을 베푸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관계를 맺을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원한 언약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인내로서 주의 뜻을 행하며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죄와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과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오직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불과 얼마 전이란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그를 손가락질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러한 과거의 모습을 결코 잊지 않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있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많은 고난도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당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고난도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인내로서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늘의 면류관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로서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때가 되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한날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